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꽃이 피고 지면 그곳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꽃을 다 제거해버리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우 같은 마귀가 아주 그냥 포도원에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꽃까지 다 따버리고 막 허물어뜨려서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기경하는 회개를 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면 사단이 가지각색으로 영혼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락한 정욕으로 살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속적인 회개를 하면서 변화되는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는 본격적으로 탐하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 없으면 그 여우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밥이 없으면 곧장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괴로워서 그 땅이 거룩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전이를 받을 때에 내 마음이 거룩하면 귀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줄 때 살짝 고난을 받지만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다 지가 알아서 떠나지만은 내 안이 더러우면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나하고 딱 맞는 그 영, 그곳에는요 쓴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그냥 이 마음 안에 털을 잡고 귀신의 소굴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생활, 외식하는 종교생활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그 소유로 끌어안고 있는 그 탐심들을 버려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마음이 죄로 황폐할 때에 여우 같은 마귀가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죄의 밥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은 메마르고 그 황폐해서 막 이 거칠고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때 여우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고 마귀가 내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찾아서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틈을 주는 연약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 틈을 말씀으로 그 틈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틈이 막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은 더 벌어져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궁에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 다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도 우리는 그 신들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풀무불,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불물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시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경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그냥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도 타버렸어요. 풀무불 속에 있는데 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하나님이 그 4사람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가지고 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전혀 불에 1도 영향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더 높이 귀하게 또 높이 세워주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다니엘 역시 그냥 다리오 왕 때 그 120돌을 그 고관들을 갖다 다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총리 3명을 세우잖아요. 그때에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그냥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민첩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또 그 위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관들하고 그 총리들이 이 시기심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시기심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흠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흠을 좀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율법이 아니면 율법을 어떤 그 부분이 아니면 흠을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괴락을 짜잖아요. 왕에게 한 달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네? 그 사자굴 속에 넣는 딱 그것을 금령을 그걸 내리도록 해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매일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 3번씩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감사기도. 그런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했죠. 그러니까 딱 그것을 노렸다가 잡고서 왕에게 아뢰는 바람에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구해주려고 아무리 해도 이미 딱 인을 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고 그러므로 해서 그 참수하던 자들 그들을 아주 그 가족들 네? 전부 다 싹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더 높이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그가 행한 대로 벌하신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거부하고 중독증을 끊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죄지으면 어떡하라고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손으로 죄지으면 실족하면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손으로 온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마음껏 보면서 어둠을 끌어들여서 영혼의 성전을 귀신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만약 믿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결박돼서. 그럼 주님의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회개하는 방법. 네?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끊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상 마귀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세운 하나님의 종들처럼 진리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회개하여서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마귀에게 부활을 다 빼앗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새 언약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 때 진리는 희귀하고 비진리는 홍수를 이루다 보니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캐내서 영혼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마지막 때 사단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